초등부 어린이들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초등부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할 거야. 이거 조용해야 되겠지, 그지? 제가 덕진교회 한 달 설교 부탁을 받고 스케줄을 쭉 만들어 놨다가 이번 주가 세대 통합 예배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걸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로부터 장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꿨어요. 약 20여 년 전에 세계 교회를 강타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들어보았고 또 참여해 보았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20여 년 전에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운동을 펼쳤습니다. 5시에 1부 새벽 예배, 6시에 2부 새벽 예배. 6시에 오는 새벽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김밥을 드시고 바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김밥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많이들 모여서 그 캠페인에 참여했었죠. 근데 이 아침에 먹는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청년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아니라 김밥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다. 그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참 좋은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집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수없이 많은 교회들, 이곳에 덕진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 믿는 자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이 된 목적이 무엇이고 아내가 된 목적이 무엇이고 자녀가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할 때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저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가기 싫으냐? 애들이 싫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럼 가지 마라.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요.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지 마라. 그리고 거지 되면 돼. 그럼 열심히 다닌답니다. 학생이 된 목적, 청년이 된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 인생이 뭘 얼마나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복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부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목사님은 저기에 꽂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다 맞아요. 그런데 사랑, 믿음, 순종, 사명, 이 모든 것은 이 목적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달려가셨던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타락한 것을 보고 우셨어요. 그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고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기쁨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셨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즐거우셔서 야,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라. 우리가 파티를 열자. 예수님이 파티를 열자고 그랬어요. 잔치를 벌이자.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친구 불러라, 이웃 불러라, 우리가 파티를 열자라고 얘기하신 장면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었대요. 99마리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끝까지 찾아서 결국은 찾아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래요. 5절을 보면 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었는데 즐겁게 어깨에 메었대요.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려면 양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손해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익일 것 같으세요? 그냥 잃어버린 채 놔두는 게 더 이익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찾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더 이익일 것 같아요? 잔치를 벌이는 게 손해지요. 많이 와가지고 양 5마리 잡으면 어떡해요?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채 세상에 99마리나 있는데, 근데 주님은 이게 너무 즐거우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즐거우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드라크마 얘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그리고 결국은 찾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잃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요 하루 품삯이래요. 하루 품삯. 이걸 잃어버린 채로 놔두는 게 더 이익일까요?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이익일까요? 아무래도 주님이 손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찾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찾아내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라. 우리가 함께 즐기자. 아까 6절에서도 즐기자. 9절에서도 즐기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면 15장 뒤로 가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탕자를 잃어버렸대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요. 이 탕자의 얘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얘기를 해요. 못된 녀석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1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또 즐겨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기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도 기뻤고, 돌아온 탕자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벌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찾는 데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게 교회지. 예수님은 이걸 기뻐하는데 나는 저걸 기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지요?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도로 찾으라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다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게요. 이거 제가 주워다 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창조하신 만물 그리고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쁜 건 줄 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명을 주셨어요. 1장 2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명까지 주셨다니까요. 근데 복만 쪽쪽 빨아먹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얄미워 죽겠어. 딱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만 빨아먹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문구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막 돌아다녀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려면 이런 많은 사역들이 사명 감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물로, 홍수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딱 누구 가족만 남겨놓았지요? 초딩. 기회가 있었는데 노아 가족만 남겨놓았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이 다시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 노아 가족에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노아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인간을 만드시고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같아요? 거의 같아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다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본질은 복음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또 하나로 모았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높이 올려놓고 너희들은 이 바벨탑이 보이는 곳에서 살아라 하고 인간은 흩어지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로. 지금 EU 연합이 그렇지요. 세계를 하나로 통일한다. 통일교가 그렇지요. 세계를 하나로 통일한다. 정치도 통일하고 경제도 통일하고 그렇게 통일교가
지금 일을 하다가 이번에 된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통일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막 쌓아갈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세요. 흩으시는 걸 원하세요. 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이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물으면 누가 좀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흩으셨더라. 흩으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좌충우돌하면서 펼쳐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일하셨지요. 그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부르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가성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수가성 우물에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는지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셔야만 됐대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40일을 지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1절부터 8절까지고 9절에 승천하세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이제 오합지졸과 같은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많이 선포했던 말씀,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했던 말씀이 뭐였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진해라. 이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나가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엉뚱한 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온통 관심이 모아져 있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어느 나라에 관심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포인트가 어디 있고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인 줄 모르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되지요? 계속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계속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지배를 받으면서 있었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계속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독립하고 싶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야, 거기에 관심 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못을 박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으세요? 아멘입니다. 성령 권능 받아서 근데 뭐 하시려고요? 어디 가서 뻐기게요? 어디 가서 굴림하고 세도를 부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하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너희들이 증인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대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놀라운 증인으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삶을 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세상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하루에 3,000명이 모였대요. 하루에 5,000명이 모인 적이 있었대요.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래야 놀라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다 있대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터질 듯이 부흥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모든 재산을 털어서 헌금을 해요. 수도 많아지죠. 놀랍게 부흥하지요. 헌금도 많아지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교회 부흥하니 좋다. 우리 교회 사람 많으니 좋다. 재정도 넉넉하니 좋다. 그리고 1장 8절의 이 명령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엎으세요.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경 9절을 엎으세요. 1장 8절을 엎으면 몇 장 몇 절이 돼요? 8장 1절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과연 엎어졌는지 안 엎어졌는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니,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영혼 찾으라는 사명, 복음 전도하라는 사명, 선교하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 엎으신다니까요. 엎으세요. 그래서 1장 8절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8장 1절로 엎으셨잖아요. 이 두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성경을 1장 8절과 8장 1절. 1장 8절에 있던 단어들이 다 나오지요? 다 나와요. 예루살렘도 나오고 유대도 나오고 사마리아도 나오고 땅끝 모든 땅도 다 나와요. 이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엎으셔가지고 강제로 흩어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나서,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 단어가 뭐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다른 교회는 얘기를 안 해요.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 바벨탑에서 창세기 11장 9절에서
흩으셨더라, 흩어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게 해서 흩어지게 하신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게요. 창세기 11장 9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흩으셨더라,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각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예요. 저 목회할 때 신방을 다니면 선교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선교도 다녀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선교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막 선교에 불타 있으면 그냥 막 내 심장이 뛰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2월 첫 주에 왔을 때 일본 단기 설교를 얘기하는데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저 막 마음이 뛰었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되라고, 성도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목적,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덕진 교회를 세우신 목적,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 목사 선교에 꽂혀 있구나. 예, 꽂혀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선교에 동참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놀랍게 복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덕진교회 더 많이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이것밖에 아멘이 아니에요. 덕진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심장이 발딱발딱 살아나요. 청년들의 심장도 발딱발딱 살아나요. 다음 세대의 심장도 발딱발딱 살아나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엄마, 나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선교사가 될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 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래? 너 왜 그렇게 복음대로 살려고 그래? 좀 진정해 하고 못 가게 한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예요. 덕진교회가 선교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만 쪽쪽 빨아먹으면 하나님이 얄밉다고 복을 안 주세요. 선교 공동체가 되고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고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고 만족스럽나요? 이게 마음에 안 차면 저게 아쉽고, 또 이게 괜찮으면 또 저게 아쉽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선교를 잘 가요. 전도사님이라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 돈 들여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 부임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1년에 3번 내지 4번 선교 가야 됩니다. 그래도 저를 전도사 하도록 하겠습니까? 응,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달에 3월 초에 선교를 나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랬대요. 선교를 주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돌아오는데 일주일간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얘기가 흘러가면 안 되는데, 아니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는데
그 일주일 동안 사례비를 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왜 교회가 이따위로 생겼나? 왜 교회의 마인드가 이 정도로 생겼나? 자기 돈을 들여서 선교를 갔는데 일주일간 빠지니까 일주일간 사례비를 까야 되겠대요. 나중에는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건 안 까겠다. 그런데 지원은 못 해준다. 지원은 못 해준대요.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흥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선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어요. 5명이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도 증거하기 전에 그 아우카족들에게 창으로 맞아서 전부 다 죽어요. 이 5명은 평범한 청년들이 아니에요. 아주 유력한 청년들이에요. 아주 인류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고 재벌이고 운동선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채 거기에서 죽어요.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매스컴에서는 떠들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무슨 낭비냐? 아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 유력한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소위 그들의 얘기로 개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낭비냐? 그랬을 때 여기에 죽음을 맞이한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낭비라니요. 그 낭비 아닙니다. 저들의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진 겁니다. 아내들이 그 집을 가요. 그 나라를 가요. 아홉가족에게. 근데 그 아홉가족들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 봉사하고 슬금슬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럴 때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당신들이 수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 종족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 아홉가족을 선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요,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요,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다 가지시옵소서. 내 생명을, 세상을 생명으로 받으소서. 아멘. 인류대학 애들이라니까요. 재벌집 아들이라니까요. 그 나라의 유명한 운동선수라니까요. 그 나라에서 출세했으면 엄청난 출세를 했을 사람이에요.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여 받으소서. 그리고 짐 엘리엇이 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래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이 붙게 하신 이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3월 2일 날 이제 미얀마로 떠나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미얀마 내전이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요.
늘 선교는 제 아내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은 저희들은 따로따로 다녀요. 한 사람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위험한 지역은 저 혼자 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거기 위험합니다. 그 아주 안전하게 보이는 도심에서도 여전히 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사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거기서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일주일간 왜 못 갔다 오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과 사명 함께 주셨어요.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명 감당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덕진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복 많이 받는, 덕진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야, 차고 넘친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다, 다른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자. 차고 넘쳐서 더 돌아올 데가 없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자. 그 목적을 위해서 부흥하기를 꿈꾸고 부흥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파티를 여는 그런 멋진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